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아버지 Father's Day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란 단어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쳐봤더니 어떤 사이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아버지라는 존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동물들. 동물 세계에서는 이 엄마가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기 때문에 이 엄마의 위치가 생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중요하고 절대적이지만 이 아버지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 새끼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에 별로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겠죠.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아버지라는 존재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진화론, 우리는 뭐 진화론을 믿지 않지만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성이 이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굉장히 이제 남성에 비해서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전투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엄마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자기와 자기 자녀를 보호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필요했다. 아버지를 이제 인식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는 달리 아버지의 위치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자식들이 아버지보다 힘이 세지는 그런 때가 있죠, 이제. 그죠? 자식들이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세지는 그런 30대, 뭐 20, 30대가 된다면 당연히 아버지를 버려야죠. 구차는 존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 아버지가 필요한 그런 그 어린 시절 때는 아버지를 잘 몰라요. 아버지가 참 중요하다.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군대를 갔다 오고 뭐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의 존재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직장을 갖고 그 다음에 가정을 꾸리게 되면 아버지라는 존재는 정말로 절대적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미 그때는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머리도 빠지시고 또 정말 몸이 쪼그라드셔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참 저분의 살아온 인생,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참 그 아버지가 위대해 보이고 존경스러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능력,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살아온 그것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참 인간이 짐승과는 다른 점입니다. 참 다른 점이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때 부모는 물론 모든 부모이죠. 젊은 부모나 늙은 부모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특별히 나이 드셔서 힘도 없고 또 마음도 약해지시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능력도 이제는 별로 없으신 그런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라라는 뜻이 그 안에는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아버지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버지가 힘이 있건 없건 동일합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있건 없건 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뭐 특별한 지혜가 있건 없건 간에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면서 전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 사이에 벌어졌던 그 다툼도 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다 아버지인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늙은 아버지, 눈도 잘 안 보이는 그 늙은 아버지의 축복을 기도함으로 받기 위해서 온 집안이 그렇게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뭐 때문에? 아버지 재산 때문에? 아니에요. 아버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그 아버지의 그 기도 받으려고 그렇게 온 집안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야곱도 임종시에 자기의 12아들을 불러다 놓고 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죠. 아주 가장 엄숙하고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 아들들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들, 즉 손자들까지도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장자 므낫세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을 장자는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쪽에 세우고, 또 차남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쪽에 세워서 탁 아버지 앞에 밉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오른손으로 차남 에브라임을 머리에 얹고 왼손으로는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 손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자가 얘입니다. 므낫세입니다. 얘한테 오른손으로 얹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요셉이 말을 합니다. 야곱이 다 내가 안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만큼 그 아버지의 축복, 할아버지의 축복을 제대로 받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아버님 손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 아버지의 축복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아이 노인 내가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냥 뭐 다 그냥 다 그냥 돌아가시거나 한번 그냥 하는 거지 뭘 이거 뭐 의미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고 지키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런 영적인 신비라는 것이죠. 사실 어머니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여기 다 이제 어머니들만 계셔가지고 제가 참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틀렸으면 나중에 조용히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에 리브가가 남편 이삭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여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브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믿음이 좋습니다. 하지만 축복의 권한은 아버지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생각도 변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권한이 변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가정입니다. 지금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가정에서만 불려지는 이름이죠. 호칭이죠. 그죠? 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에서의 영적 질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아버지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남편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이 아버지, 남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내들이죠. 그죠? 아내들이 바로 이 아버지, 남편을 움직입니다. 근데 요즘 아내들이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만은 요즘 세태가 어때요? 아내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편을.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죠? 남편은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잘 벌어오면 그러면 100점입니다. 남편의 역할이 뭐냐? 첫 번째, 돈 잘 벌어와야 된다. 두 번째, 집안 관리 잘해야 된다. 세 번째로 집에서는 아내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 온 가정이 다 평안하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남편입니다. 최고의 남편. 남편이 무슨 뭐 일벌인 줄 알아? 벌인 줄 알아? 일벌. 일개민 줄 알아? 일벌들 어떻습니까? 그냥 평생 꿀 모으러 다닙니다. 재산 모으러 다닙니다. 그 다음에 들어와 가지고는 또 그거 집을 짓죠. 그 안에. 그죠? 일벌들이 다 그 집을 짓잖아요. 관리하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여왕벌 로얄 젤리 먹이죠. 계속 로얄 젤리를 먹입니다. 그러다가 기력이 닿으면 꽤 죽는 거예요. 사망합니다. 일벌로서의 아주 굉장히 보람된 생애를 마치고 죽습니다. 아내들이 그런 생각으로 남편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남편을 바라보면요, 자식들도 아버지를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들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자녀들은 참 불행한 자녀입니다. 정말 불쌍한 자녀입니다. 그것을 가정 분위기가 만들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가 현대에 있어서 자꾸만 밀려납니다. 자꾸만 밀려납니다. 뭐 아버지가 제대로 했어야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겠지만 옛날에도 아버지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자리가 자꾸만 밀려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심각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내들은요, 남편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축복 앞에서 자녀들은 진정으로 머리를 숙여서 아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이 자식들이 아버지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엄마가 더 세구나. 엄마가 더 위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버지 영적 권세 앞에 그들이 엎드리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그럽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보고 권위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위치를 회복하되 이러한 회복이 가정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이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아버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그것 받기 위해서 정말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아름다운 영적 질서라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이 권세를 꼭 회복해야 되고, 아내들은 그 자기의 남편이 아버지로서의 이 영적인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아들 중에서 둘째가 자기 유산 달라고 그렇게 졸라서 그것을 받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허랑방탕하면서 장녀들과 놀아나면서 죄악을 범하면서 그 모든 재산들을 다 까먹고서 알거지가 돼요. 아주 고생하다가 마침내 그가 깨닫고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그를 기쁘게 맞아 주었습니다. 다시 아들로서의 위치를 회복해 주고 잔치를 벌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쇼킹한 대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지금까지 수백 번 더 읽고 들었어요. 가장 쇼킹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 가장 분노할 장면이 그것이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저 둘째 아들 저렇게 못된 짓을 했구만. 그 많은 유산을 죄 짓다가 다 아주 날려보냈구만. 몹쓸 녀석 같으니라고 창녀랑 놀아놨구만.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렇죠? 아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돈을 그렇게 아주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린 것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유산을 준 건데, 이놈이 그저 그렇게 아주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다 날려보낸 것에 대해서 우리는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아들이 그렇게 나가서 큰 성공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들이 똑똑한 거라 형보다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받은 유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지 아니하고 요새 뜨는 인터넷 사업에 탁 투자를 한 겁니다.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대박이 난 겁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집 사고 아주 멋진 자동차 몇 대씩 굴리고, 물론 아주 우아하고 훌륭한 교수를 만나서 결혼 생활하고 자식을 잘 낳아서 좋은 학교에 보내면서 키웠다라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형에 비해서 굉장히 난 놈인 거예요, 이 둘째가. 그래서 그 유산 받아가지고 크게 재산을 불려서 아주 유명한 기업가 그리고 좋은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다면 이 아들은 잘 떠난 것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헷갈려집니까, 이제? 그랬다면 잘 떠난 것이겠죠. 아마 요즘으로 생각하면 훌륭한 아들입니다. 최고의 사육감입니다. 첫째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아들이 바로 이 둘째일 겁니다. 만약에 이런 논리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다면, 이 주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이 돌아온 탕자의 죄는 실패한 죄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한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서 실패한 것을 고발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1차적으로 들려주신 그 대상들이 다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 젖어 있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습관 속에서 판단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쇼킹한 장면이 어디였겠습니까? 그것은 그 아들이 그 창녀들, 가장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창녀들과 흥청망청 돈을 허비한 것도 아닙니다. 또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쳤다, 여기에서 쇼킹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이들에게 충격적인 장면은 뭐냐면 바로 이 둘째가 유산을 받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유산. 둘째가 아버지 유산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키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식에게 돌아간 유산은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만 상속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관습입니다. 그들의 법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 자녀들에게 각각 그 유산을 분배할 수는 있습니다. 내 유산은 이만큼이다, 내 유산은 이만큼이다 라고 그렇게 몫을 나눠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한에는 절대로 그 유산의 단 1푼도 자녀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시 유산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유산의 개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유산은 자식들에게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멀쩡히 살아계시고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청구합니다. 유산을 달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들었던 생각은 이겁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아버지 유산 주세요라고 말할 때 아버지는 더 이상 내게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더 이상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나는 아버지와는 관계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둘째 아들은 유산을 청구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이 말을 안 듣고 불효하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아들 많죠. 아버지 말 안 듣고 아주 집안 돈 훔쳐다가 유흥비로 쓰고 싸움하다가 그저 경찰서에 붙잡혀서 경찰서 전화 와가지고 당신 아들 맞습니까? 데려가십시오. 아주 그냥 속이 터지는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탕자의 아버지가 직면한 그 문제는요, 아들이 말 안 듣고 나가서 방탕하고 문제 많이 일으키고 돌아오고 이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탕자의 이 수준은요, 이 둘째 아들의 수준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그가 그동안 그렇게 아버지의 받은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깡그리 다 망각하고 이 아버지 없이 살겠다라는 그 마음, 아버지 없어도 내가 된다라는 그 마음, 아버지는 내게 더 이상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반항적인 태도, 배신이죠. 아버지에 대한 배신입니다. 아버지 나랑 관계할 필요 없습니다. 난 이제 아버지랑 관계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후벼 파는 그런 행동이죠. 그런 태도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받고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관계를 끊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한 가장 큰 죄악이 남을 욕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음탕하고 탐욕 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이게 가장 큰 죄악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21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 탕자는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왜 이렇게 그가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아버지의 관계를 끊고 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그저 철없이 그냥 나갔다면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철없이 우선 받아간 놈이 당연히 철없이 와가지고 똑같죠. 인간이 그렇게 철없잖아요. 그 놈이지 나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나가 사업한 것도 아니고 진탕 술 먹다가 다 그렇게 다 허비하고 온 철없는 놈인데, 그러면 그 철없는 놈이 갈 때와 같이 똑같이 올 때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안 그럴게요. 나 좀 받아주세요. 그랬겠죠. 근데 얘는 철없는 놈이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아버지가 나에게 의미가 더 이상 없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간 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죄를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돌아오면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름받을 감당을 하지 못하겠네.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계신 아버지를 살아계신 아버지로 간주하지 않았던 죄. 살아계신 것처럼 간주하지 않고 관계를 끊었던 그런 과거를 이 고백에서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큰 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려는 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그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으신데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의미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 말씀 읽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 내가 그거 좀 양보해가지고 내가 원할 때 찾고 내가 아버지가 나를 원할 때는 무시해도 되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쇼킹한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이 탕자가 범한 가장 큰 죄악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가서 허랑방탕한 것이 아니고 나가서 율법이 그 많은 돼지를 친 그것이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고 그 아버지를 의미 없이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그렇게 간주한 그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받고 살았는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항상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을 무의미하게 여기고
자신의 그런 뜻과 말씀을 그렇게 쓰레기처럼 버려버린 그 아들, 그리고 떠난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20절에 같이 보십시다. 20절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맨날 기다린 거예요. 맨날.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아들을 맨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온 마을에 가십거리를 남겨두고 또 가문의 수치를 안겨주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떠나갈 때 욕하고 떠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가십거리를 만들고 떠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게 떠나가서 가문의 수치를 안겨다 주었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터벅터벅 아들이 걸어오죠. 패잔병같이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만신창이가 돼서 걸어옵니다. 누가 먼저 발견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아직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달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합니다. 아들은 멘붕이었을 거예요. 당황했을 겁니다.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매일매일 기다렸다는 사실을 그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바로 이때 아버지가 나를 먼저 발견하고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끌어안을 것이라고는 이 아들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이 아들은 언제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만 생각했고 자기 죄만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은 내가 아버지한테 그래도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아들이라고는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하인으로 받아달라 그래야지. 자기의 미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자기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들은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떠나갈 때나 돌아올 때나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떠나갈 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탕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 그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 같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죠. 아버지의 마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우리를 기다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해 주시는 마음,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려는 그 마음, 그 아버지의 그 크신 마음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돌아온 탕자에 나온 여기에 나온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근데 자식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요. 아버지를 너무나 모릅니다. 아버지를 몰라요.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정말 불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탕자와 같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나의 인생에 의미 없이 생각하며 살아갔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시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주여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한 번 더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했던 것은 종이 돌아와서가 아니라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했던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정말 공경하며 잘하는 그러한 아버지, 정말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